지금 저희 교회에 계속 새벽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월요일 유스 그룹이 나와서 또 자기들의 몫을 담당을 했고 특송을 했고요. 어저께는 유치부, 유아부, 걔들이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올라와가지고 깨어서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귀엽고 참 사랑이 가는 집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그 영어권에 우리 대학부가 또 특송을 좀 했고요. 내일은 우리 칠드런 미니스트리 유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덕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머핀이나 또 식사 이런 것들을 드시기 위해서 체육관에 모여서 아이들의 어머니들끼리 그 새벽에 교제하고 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달라스연합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새벽을 깨우며 뭐 걔네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새벽 그 아침에 그 잠 오는 그때 부모님의 손잡고 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특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의 이때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이런 거 잊지 않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인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믿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제 관심사가 송두리째 바뀐 거죠. 완전하게 뭐 인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제 세상을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목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 고민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고민이었었습니다. 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저의 갑자기 받은 은혜 이후에 그 은혜 안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제 해야 될 직업, 또 직장, 또 결혼할 배우자 예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공부나 하고 일했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셨을 텐데 저 혼자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싱클레어 퍼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냥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을 만한 책입니다. 그런 류의 책들을 정말 많이 사서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때 고민했었던 제 삶의 진로, 방향, 또 꾸려야 할 가정 다 꾸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는 그런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방식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잘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 속에 정기적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 또 잠자고 일어나고 또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5장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셨습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킨 그 안타까운 일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난주에 나누셨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에 청종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의 이 폐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처음에 사울 왕은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 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해진 증거 중에 한 가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가 왕으로서 전쟁하고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어와 이야기는 점점 없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신앙적인 손해를 하나님 앞에서 죄에 가까울 정도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 사무엘상 설교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한테 참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차라리 사울이 내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을 하나님 앞에 시켜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가 왕에 임했다면 오히려 그의 왕위가 길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정말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내가 안달복달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너 이까지가 끝이야, 그만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을 순진하게 먹었더라면 오히려 그 왕위가 길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참 이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말씀해 보면 사무엘조차도 이 사울 왕의 폐위를 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들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신정국가 아니었습니까? 선지자에 의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목소리로 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줄게 그러면서 세웠던 첫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폐위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도 너무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마 자기가 폐위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애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애원했었던 그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그 생각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왕을 자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버리시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듣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게 안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연민 속에 빠져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갈 길을, 너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인 부분이 신앙의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누군가의 일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고 그럴 수 있죠. 때때로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 누군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연민합니다. 슬퍼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다니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자기를 위로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로의 선에서 그 위로를 잘 우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동정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슬픔을 가지고서 연민하고 그 연민이 더 깊어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신앙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할 때 그 자기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고난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까지 우리가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를 섬긴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고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의 연민을 더 2배로 증폭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 슬퍼하고 침체 속에 있다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낭망해 있고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이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도 겁이 났죠. 자기는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왕위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왕위 자리에서는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의 자리에는 계속 앉아있는 거죠. 영적인 왕위의 자리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왕위의 자리에서 끝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왕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인 교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쟁을 치르기를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캐치하셨죠? 가장 무엇이 무서우냐 하면요,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뭐 언젠가 한번 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거나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도 자기가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죠. 죽일까봐. 사울 왕이, 아니 왕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왕의 자리에 명목상 앉아있는데 지금 이새에 이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가면 기름의 뿔이 아니군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면 이 사울 왕과 관련된 신하들이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레이더에 딱 들어간 경우에 보나마나 뿔에다가 기름 채우고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마실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마사지를 위해서 쓸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에 기름 부으러 간다. 분명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서 버리셨다고 했는데 왕 찾아가는구나.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신이 지금 16장 후반부에 가면은 사울이 성령이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니라 악령이 임해서 이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쯤 죽이는 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선지자가 암소 끌고 어디 가겠습니까? 바베큐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암소 끌고 송아지 끌고 그때 당시에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들이 이 희생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들고 어디를 간다. 그럼 대략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신방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니까 주변에서 그 사울의 군사들이 봐도 부하들이 봐도 저거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가는가 보다. 그 정도쯤 생각을 하고 이새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다음 왕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는 참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제 좀 일어나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암송아지 끌고 가면 너 제사 지내는 줄 알 거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누구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그 이유와 비결이 뭐겠습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 상반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저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저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잘 살펴보아도 지금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집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니고 이새입니다. 이새가. 네.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어나시라고 이렇게 아저씨 개그를 했는데, 예. 이새의 집안의 가문을 좀 살펴보면 좀 내력이 좀 독특합니다. 이 이새,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찾지 않습니까? 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새의 아버지가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네, 오벳. 뭐 들어보셨습니까? 오벳. 잘 못 들어보셨죠? 그냥 언젠가 들은 것 같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대충 오벳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로 올라가면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이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아스와 결혼한 성경의 여인이 누굽니까? 예, 루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 오벳이 태어났고, 이 오벳의 아들로 이새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이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죠. 다윗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보아스를 또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님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살몬이 아니고 이름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라합이에요. 제가 왜 지금 족보를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 족보로 올라가다 보니까 몇 대를 안 걸쳐서 라합이 여기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자들은 거의 이 라합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실 때 순수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찾는데 집안을 어디를 가보냐 하면요, 순수한 무슨 혈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찾아보니까 이새의 그 윗대에 올라가 보니까 뭡니까? 그 룻이라는 한 여인과 보아스의 그 결혼 스토리, 그리고 거기에 또 올라가 보니까 기생 라합과 유대인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한 그 이야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문에 그 대해서 하나님 왕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기준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경건한 예수 믿는 분이라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윗대로 올라가 보면 한국의 4대째, 5대째 누군가가 순교자라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예,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 몇 대째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축복하신다고요? 그런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성경상에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기준이 있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자녀 되는 기준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그 기준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 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에 더 많은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그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궁극적인 섭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깨지게 돼요. 논리들이, 사상들이, 모든 연관성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오른팔을 죄송합니다. 오른팔을 들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제가 오른손을 올릴까요? 왼손을 올릴까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계적인 운명 속에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섭리론자의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요. 그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다 꼬여버리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그 몫이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잘 밸런스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지금 그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나중에 나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겠죠. 그건요 좋은 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예 이리 가고 하나님 저리 가라 예 저리 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이새의 집안이 선택된 과정들을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왕을 선택하셨구나 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새의 집안 아들들 중에서 지금 이새의 집안의 아들이 총 8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이제 6절의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선지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아마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왜 7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고 3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는가 할 때 이 3명의 아들은 군대에 갈 나이도 되었고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이세 아들들 중에서 3명은 군대에 가면 장군감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대번에 알아본 것이 저 정도 골격에 저 정도 이 근육에 저 정도 얼굴이고 이렇게 하면 왕이다. 그 눈에 대번에 들어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째에 있는 다윗을 찾게 되죠. 소위 스펙 좋은 사람들 다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채용 기준 7절에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참 이 말씀이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회자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막 이렇게 너무 안 꾸미는 형제 또는 자매도 제가 좀 봤습니다. 너무 꾸미지 않으면서 제가 청년들 중에서 좀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는 좀 아무리 남자지만 좀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자매한테도 자매님 참 좀 꾸미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치중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듯 아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죠. 조건을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안 본다라는 뜻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될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12절의 말씀해 보면 다윗을 선택하셔놓고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지금 안 하시겠다 그래놓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겠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얼굴이 붉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옛날에 결혼할 때도 옛날 보면 이렇게 연지곤지 이렇게 빵빵 찍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 더 예쁘게 보였는지. 화장술 중에서도 약간 그렇게 하는 화장술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좀 붉었는지. 그리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얼굴이 붉고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얼굴이 붉다라는 뜻은 좀 어리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골리앗도 사실 보면은 다윗이 나왔을 때 놀렸거든요. 꼬맹이 어린애가 지금 왔냐고. 얼굴이 붉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고요.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이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가 어떤 때 쓰이냐 하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함, 다윗의 그 어떤 마음의 표현을 지금 얼굴빛이 붉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눈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이 기준, 저 기준이 자꾸 변동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에게도, 다윗도 보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왕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정말 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리죠? 성경의 이 기간을 따져보면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유다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통합 왕이 될 때까지는 거기서 7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7년 반 정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 17년에서 18년 정도가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큰 우리가 이겨내야 할 역경이나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좀 잘 헤아려야 할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좀 만나보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엎드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탁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예.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영적인 기반이 제대로 닦일 때까지 한 몇 년은 더 고생해야 돼요. 몇 년은 더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기반이 하루아침에 닦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고 정말 선 왕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면 10년 동안의 그 고생을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좋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계속 있다라면 하나님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짧게 빚으셔서 짧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빚으셔서 큰 응답 베푸시는 그런 준비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실을 맺어주시지 않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어진 만큼의 큰 응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사실은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이렇게 공예배에서 또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공예배에서 들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개인적으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제가 이번 가을에 지금 큐티 세미나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인적인 시간에 묵상하는 그런 움직임이 온 교회 안에 더 많이 퍼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있게 될 하나님의 말씀 양육 훈련 과정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거기에 시간을 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꼭 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달라스 연합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